구약 성경 57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백가지기를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서한 에돔 사람과 그 분교 장자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전에 사이가 되었음이더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이 아합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자, 유다의 영적 반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은 유보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각기 선택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어떤 결정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건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모하는 일, 협력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떠한 위치와 역량으로 이 땅에 서야 하는 것인가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16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유다 왕 여호람과 같은 이 뜻이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과 구별하기 위하여 축약형으로 요람으로 이 표기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이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자, 그 전까지는 사실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 이후 아들 솔로몬이 이 집권하고 난 후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각기 역사를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늘 모반의 역사로 이 왕들의 통치 시기가 매우 짧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로 이 남과 북이 동맹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이 유다의 왕들의 통치 시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 북쪽의 아합의 아들 요람의 동맹은 어떤 것으로 되었느냐? 바로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오면서 시작되었지요. 자, 신명기의 율법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도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시작하여 이 패역의 역사,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말년이 이처럼 뼈아픈 역사를 맞이하게 됐듯이 오늘 이 남과 북이 결혼 제도로 겉으로는 굉장히 협력하고 동맹하여 하나를 이룬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지 말라는 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치세하는 업적이 굉장히 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력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북쪽 왕들이 가지고 오는 이 번영이 곧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 양 착각하였기 때문에 손잡지 말아야 할 관계 안에서 이 결혼 동맹으로 점점 악에 치달아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지요. 자, 이세벨 한 사람이 남과 북에 끼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고리는 이 굉장히 걷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정말 오늘날의 용어로 거대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지요. 이세벨이 이 자신의 남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의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에 나아가 그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 오면서 유다도 지금 형편이 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악을 허용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악은 곰팡이처럼 굉장히 퍼지는 습성과 그리고 이 곰팡이 제거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주 뿌리 깊게 침투하기 때문에 악은 쉽게 걷어낼 수 없지요. 오늘날에 우리도 자유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방심한 사이에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당황함과 황당함을 가지고 대면하듯이 지금 오늘 유다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19절에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파괴되는 걸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쪽이 망하고 이 조그마한 북쪽보다 더 작은 이 유다가 약 130년가량 더 버티고 견뎠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였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처럼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참된 예배자,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개탄과 가슴 아픔, 통회함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윗같이 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 한 사람과 맺은 언약 때문에 유다의 패역,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유다가 결코 잘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유다에는 항상 등불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진 적이 없으시지요. 어두움이 관영한 때에도 하나님의 빛은 이들의 어두움을 끌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유다를 진멸하지 아니하셨지요. 유다를 진멸하시지 않은 두 가지 이유, 바로 오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인지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열심을 내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은 유다의 온갖 패역과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래도록 지키시고 기다리셨지요. 이처럼 우리가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나에게는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사소하든 중대한 일이든 하나님께 늘 묻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말씀을 지키고 듣고 행하고 나누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말미암은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이 레위기 26장엔 순하게 받으라고 하십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잠시 오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 교훈, 하나님 교양,
그 율례와 교훈을 따라 나의 모습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지켜서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낭망하고 이 현실에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 오늘 내 삶의 작은 일부터 충성되이 일해야 하지요. 이때 24절에 여호람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잤다라고 하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그 유다 왕이 이 살아생전의 업적과 치세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명예와 영예가 된다는 것이죠. 유다 왕들 중에는 다윗성에 장사되지 못한 몇몇의 왕들이 있습니다. 자, 죽음마저도 불명예와 수치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죽음으로만 평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죽음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요. 자, 이때에 지금 유다의 형편이 27절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유다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특권의식이 아니었지요. 은혜 받은 자는 겸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확신으로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견디는 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과 능력이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에 세상 것이 두렵지 않지요. 자,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 결혼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으로 협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의 협력은 정말 모래 위에 세운 무너져 내릴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아람 왕 하사엘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합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를 이 폭정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 상함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어떤 불평도 그리고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작금의 현실 속에 우리가 우리의 바람을 알아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의 차원에서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내 정치 상황과 국외 정치 상황 속에서 오늘 유다 땅이 죄로 인해 오염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다
타락으로 부패함으로 점점 치닫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선 소망이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 둘이 화합하는 것 같고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등불을 지켜주셨지요. 자, 이때 국외 정치 상황은 에돔과 림나가 이제 이 속국에서 이 자신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자, 그전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결과를 이제 맞닥뜨리게 될 때에 유다 왕 입장에서 힘이 센 이스라엘 왕, 실상 그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했지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눈에 매여 육신의 판단을 거두지 않고 이 동맹을 정말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하게 되지요. 하사웰과의 이 싸움에서 북이스라엘 요람은 여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죽었던 곳입니다. 죽었던 곳에서 그의 아들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이때에도 기회는 아직 열려 있었지만 죄인은 악의 연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기회를 선용하지도 않게 되었지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람은 이제 이 여러 가지의 이 모습을 살펴볼 때에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은 8년 1년, 유다 왕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짧은 치세 기간을 하게 되지요. 자, 업적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러한 실정 안에서도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함부로 행동한 결과였구나 라고 생각하여 돌아왔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한테 배운 바대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연대는 우리가 그 사람을 오히려 선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회유되고 그와 함께 동역하게 돼서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자, 누구도 깰 수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나의 약점을 저 북쪽 왕과 함께라면 보완하고 우리 남유다도 더 부국강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실상 탄탄한 연대 같았지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허무와 절망, 어두움만 더 깊어졌을 뿐이지요. 아람과 싸워서 이 상처를 입은 요람의 병문안을 지금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 병문안으로 이 탄탄한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의 이 방문이 자신들의 마지막일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잘 연대하고 협력하여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 내가 지금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땐 너무 늦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 남과 북에 깊게 드리워진 어둠의 역사는 이제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차와 같았습니다. 거기서 딱 멈추고 조금 돌아봤더라면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이들은 결혼 관계로 인하여 멈추지 않지요. 죄악으로 더 깊게 나아갑니다. 오히려 유다의 입장에서 정말 다윗의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유보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 연합을 멈춰야 했지요. 근데 오늘부터 살펴볼 유다의 역사는 아주 최악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자기의 뱃속으로 낳은 아들들을 모두 다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 권력에 물든 사람의 전형적 모습이 되지요. 모정, 부정. 자, 왕들의 역사 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또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여 후계를 기르기보다 오히려 힘과 강한 능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도록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당연히 탄탄해야 될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반인륜적 행태를 왕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 부모 자식 간 서로 죽이는, 그래서 물고 뜯고 그러한 이 짐승도 안 하는 짓들을 사람들이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회개해야 했지요. 국내의 정치가 다 불안하고 안 좋은 상태였는데도 이들은 여전하다, 한결같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단어의 징계라는 단어에는 훈련이라는 뜻이 같이 어우러져 있지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돌이켰더라면 새 역사를 썼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오늘 이들은 함께 망하는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끊을 건 끊고 이을 건 이어야겠지요. 전통 무조건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의 아름다운 문화 유산은 이어져 내려야 하지요. 그러나 전통 가운데에는 반드시 시대에 맞춰 보완하고 개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패와 분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부패와 분열을 주의해야 하지요. 악과 손잡으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악과 손잡으면 지금은 편한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결국과 결말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역에 의해 이 세상 눈으로 보면 이 반역에 의하여 서로가 물고 뜯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가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내가 누구의 편에 서면 조금 더 평안할 것인가? 라는 판단을 하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이러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세상과 함께 짝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매해마다 태풍으로 인하여 또 비 피해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그리고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들이 특정한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곧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지요.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지요. 오늘날엔 심지어 내가 이 결혼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복과 은혜다라고 착각하여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진정 그러한 것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 훈련이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이 기도에 말씀의 기준이 분명 서 있어야 합니다.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종종 동시에 선포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상태라면 지체 없이 돌아서라,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도 하루 이틀 미루며 내 영적 게으름, 내 영적 태만함, 그리고 내 영적 무감각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때에 말씀과 기도는 늘 교회를 다닌다면 늘 들어왔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이 말도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언제 내 가슴에 와서 꽂힙니까? 내가 이 난제를 만나 힘들어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이 문제에 당면하여 허덕일 때, 그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다가오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믿음의 눈을 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전모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비상해야 한다라고 듣지요. 그러나 이 말을 늘 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래 기도하다 쉽게 낙심하죠.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오래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이루어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으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입만 열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입만 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주 귀한 특별한 관계 맺음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동일하시고 미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그 실제를 경험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훈련하며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열매는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맺게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림이 되는 삶이 된다고 하시지요. 그리고 더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관심 많고 세상 일에 분주한 자들과 있으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힘듦을 내 것인 양, 내 짐인 양 서로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세울 수 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라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온전한 섬김이 될 때에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분복도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들의 연합으로 나라와 민족이 주께 돌아오면 우리의 삶에 맺혀진 열매로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받게 되지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지키지 못하는 영적 배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잘못을 똑바로 깨닫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연대로 우리의 교회가 똑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들이 함께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이 깊게 드리운 어두운 역사가 하나님의 밝고 빛난 빛으로 물러가고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 역사의 현장에서 새 역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서로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다려주시는 그 참사랑 앞에 이제 귀를 열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느끼고 체험할 때 다시는 세상의 길이 없어져도 주님이 내신 그 새 길,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우리를 붙잡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